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바로 영혼이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월드컵 축제도 막을 내렸죠. 이번 월드컵 우승의 나라로 어떤 나라죠? 스페인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스페인 선수들이 귀국해서 축하 행사에서 그들이 외친 구호가 아주 인상 깊게 들려오고 있어요. 수도 마드리드죠, 수도가. 거기에서 열린 우승 축하 행사에서 2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래요. 주장 노드리가 우승컵을 들고 이제 환영의 시작을 알리자 선수들은 그 자리에서 일제히 세 마디 구호를 외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들 만세, 그리고 국왕 만세, 스페인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팬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거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만세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말은 나오지 않고 어머니들 만세, 국왕 만세, 스페인 만세. 그래서 온 200만 명이 넘는 인파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달아올랐던 2026년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이제 후덥지근했던 장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장마도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마 뒤에 찾아올 폭염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죠. 사실 장마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한동안 이렇게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고 오늘 아침도 잠시 소나기 내렸다가 또 맑아졌다가 또 구름이 꼈다가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날이 맑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잠시 또 흙구름이 끼니까요 어땠습니까? 또 시원하게 느껴지는 걸 보게 되죠. 그 남부 지역은 마른 장마다 해가지고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여일 동안에 열대야로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중부 지역은 이번에 수시로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줌으로 열기를 많이 식혀주었어요. 아침에도 소나기가 내리니까 잠시 시원했는데 또 그치고 햇빛이 나니까 또 이제 폭염이 내리쳐죠. 이제 내일로서 장마가 끝나면 또 이제는 폭염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 여정과 비슷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묵묵히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만이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접속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우리가 이 본문만 읽으면은 자, 이때로부터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때는 앞의 문장에서 발견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이스라엘의 갈릴리 저 북단 오늘날 이 골란공원 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직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비로소 최초로 이제 그 선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순환의 최초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
들른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선언하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최초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는데 이것이 몇 차례 성경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순환의 예고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죠. 21절 말씀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것이 최초의 순환 예고입니다.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들러서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겠다 한 다음에 최초로 이때로부터 이 순환을 예고해. 두 번째는 17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17장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디냐? 갈릴리 지역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갑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갈릴리에서 또 이런 순환에 대한 예고 부활까지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세 번째는 어디서 순환을 예고했느냐? 점점 내려와요. 예루살렘입니다. 이번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아멘. 20장에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순환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에는 한 번 더 있어요. 저 뒤에 26장에 가면은 또 한 번 더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 바로 십자가 바로 순환에 대해서 26장에서도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행하는 그 일을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서두의 말씀에서 24장에서 26절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의 길이 뭔가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지 않습니까? 이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자,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따르라고 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조차도 사실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셨는지 그것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이제 십자가 체포당하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은 것을 알게 되죠. 거기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의 십자가, 이것을 지고 가는 것, 이것은 참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제자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25절의 말씀에 뭐라고 유명한 말씀을 했느냐 하면, 자, 오늘 본문의 25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더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참 역설적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죠. 생적사 사적생,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그 옛날에 성경도 없던 시대인데 아주 이순신 장군이 아주 성경지명이 있은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전쟁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싸우면 이긴다는, 막 싸움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냥 막 안절부절하면 패하기 쉽지만은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이긴다는 거죠. 참 우리나라가 참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죠. 해외 나가서도 너 죽고 나 죽자. 잘 되는 가게가 있으면 또 옆에 세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더 나누어지게 되겠죠. 또 옆에 세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아주 있다는, 너 죽고 나 죽자. 정말 이런 각오를 하면서 열심히 그 장사를 하는 이런 원리를 보게 되는데, 싸움에 있어서도 죽기를 각오하면은 성산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의 길은 뭐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역설적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오늘 26절의 말씀에, 그렇죠, 앞에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또 이렇게 언급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다 같이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내 생명이죠. 예. 내 생명이 끝나면은 다른 검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다른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이 인생. 근래 와서 우리나라의 그 기대 수명이 얼마 전에 보니까 83.7세로 되어 있어요.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7세. 자, 한 번뿐인 인생에서 육신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했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흙으로 된 인생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육신이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지어진 인생에 뭐가 더 부여됐느냐? 하나님의 생기.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영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은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아무리 손에 황금 보화를 쥐어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유산을 나눔에 있어서도 이 재산에 대한 그런 것이 언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생명이다 하는 건데, 자, 누가복음 12장에 13절부터 보면, 자, 이것은 한 가정에 근래 와서도 많이 참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행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리 곡간을 확장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인간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 그런 깨진 보석 예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위대한 화가 라파엘로의 화실에 한 큰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을 자랑하면서 라파엘로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보석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잘게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는 통곡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때 라파엘로가 바닥에 떨어진 보석 조각 하나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 보석 조각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기에 깨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잡초 한 폭이 지나가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은 천하의 모든 보석을 합친 것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보석은 깨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은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특별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발레견도 천국에 가나요? 이렇게 얼마 전에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참 반려견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해서 자그마치 23년간을 키웠다 그래요. 참 많이 키웠죠. 그래서 이제 23년간 기르다 보니까 늙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줘야 일어설 정도고 병들어서
참 고심을 해요. 23년간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말을 못할 따름 이제 가족과 똑같은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늙고서 우리로 말하면 뭐 120살이 넘다 그래요. 하여튼 늙고 병들어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니 주변 이야기하니까 안락사를 시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저히 안락사를 시키려면 그걸 들고 이렇게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죽이러 가는 것이니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누구 말대로 안락사를 시키고 장례를 치르면은 좀 마음이 또 좀 한편은 섭섭하겠지만은 또 괜찮을 듯도 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만 요즘 계속 눈물이 계속 줄줄 난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 반려견을 생각하면.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도 자세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체험을 받았고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영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인간의 영혼은 특별하며 온 천하보다 귀한 유일한 특별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다른 아무리 영리한 짐승 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은 사람의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부여받은 사람만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한 영혼을 사랑하고 건지는 삶에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주제가 뭡니까? 생명의 존중이죠. 나의 생명이 귀하듯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리고 나의 오이코스의 생명도 똑같이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먼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고 아직도 흑암 중에서 절망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 이웃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153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주보에도 나왔고 오이코스 우선 전도 대상자 태신자라고도 합니다. 오이코스 명단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주변에 마음에 품은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 세상에 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피하게 하고 길을 막게 하고 또 영적 기도를 하려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렇게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찾아가고 만나고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성전으로 초청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하게 될 때 참으로 이것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런던의 탑에 갇힌 기사와 비둘기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데요. 옛날에 영국의 런던 탑에 억울하게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던 한 귀족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말을 탄 최정예 전사를 기사라 그랬죠.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그를 살린 것은 창문가에 찾아오던 한 마리의 비둘기였습니다. 그 기사는 비둘기의 다리에 작게 적은 편지를 묶어가지고 묶어놓으면 그것을 날아가게 되고 비둘기는 밤마다 밖에서 곡식 알갱이와 작은 음식을 물어다가 계속 주었습니다. 밖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족의 소식을 또 전해 주었어요. 비둘기가. 그 쪽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기사는 그 비둘기가 연결해 준 소식 덕분에 또 무사히 구출을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유를 얻은 기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살린 것은 금이나 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찾아와 준 그 작은 비둘기의 날개짓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한 번도 걷지 못했고 4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이 금과 은으로 걷게 된 것이 아니죠. 3장 6절의 말씀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을 때 그가 발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비둘기 한 마리가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감옥과 절망과 제약이라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찾아가서 전하는 발걸음, 그리고 따뜻한 그 손길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소유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직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교회 자리로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도하는 일은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기 전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다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돌아보며 예수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길, 우리의 영혼의 참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제자의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높아짐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집과 자아,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게 될 때 참된 생명과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영적인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은 영혼들을 향한 불행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장마와 폭염의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한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은 오이코스의 이름을 기억하며 눈물로 정보기도 하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의 성전으로 초청하여 전도의 기쁨, 전도의 축복,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혼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로 하여금 저희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저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참으로 흑암중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사 그들을 이름을 올려드리고 중보기도 하며 또한 저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초청하는 저들이 되어서 주께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